32절 말씀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유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한 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8장 말씀 자유 본문 통해서 이어가 왔고요. 이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 31절 말씀은 핑계대지 못할 지니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핑계가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못할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사실은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체질이고요, 습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뭘 왜 잘못했어?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사실 우리가 처음 인간인 아담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 너 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문하며 핑계댑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지키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은 아는데 내 환경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핑계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경영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전 17절에 보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의는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봐야 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불의예요.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의도가 어떤 행실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다 불의인데, 이것이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의한 행동으로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무엇일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의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불의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아는 게 핑계대지 못한대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를 얘기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나
우주를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 한 끗 차이로 돌아가는 우주와 세계를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구나. 어떻게 이 지구와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돌아갈까? 이 세상을 통해서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핑계대지 않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 제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하잖아요. 내가 일반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죄인을 깨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핑계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혼 얻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시대에 로마 철학이나 그때 많은 지식이 팽배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복음을 알아. 근데 아는 데까지 끊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의 끝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과 아는 거에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살아간다고 오해해요.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만큼 살아낸다라고 착각해서 내가 그만한 수준에 이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마음이 있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을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서 내일은 염려 안 해. 난 내일을 준비하는 거야.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이 노력이 내일을 염려해서 준비한다고 한 사실을 합리화합니다. 아니야, 난 염려하는 게 아니야. 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것보단 편하게 변형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뭔가 내가 한 행위로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한 내가 행위로 다했다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다 했어. 그것을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가 안 하는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칼이 된다는 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내가 지킬 수 없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내 안에 내 이웃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구나.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최선이야. 믿는 척, 행하는 척이 아니라 행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는 나를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에 불타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긴 놔뒀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끝을 보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좋은 거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특히 어렸을 때 인생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점을 찍었는데 막상 그것을 갖고 보니 무언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내 정욕대로 해보니 별거 없음을 경험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아들을 가져봤어요. 왜 별거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스스로 해보니 별거 없지. 진짜 아들 줄게. 진짜 아들은 내가 주는 거야. 이삭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아들에 대한 우상이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가보니 별거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오늘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욕망대로 갖고 싶어서 안 달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허락하신 이유는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까? 자기가 해본대요. 그래 해봐라. 기다려줘요. 막 빨빨 땀을 뻘뻘 흘리다가 도와줘. 그래 그때서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개입해서 도와주면 더 화를 내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거워서 들 수 없는 무게구나 깨닫고 부모님들이 도와줬을 때 이거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한계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과 31절에 보면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의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죄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러한 죄성들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는 무자비하진 않지, 나는 오만하진 않지, 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모략할 것이 없는데, 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데, 저는 이것으로 대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죄성들은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죄성을 다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저는 이러한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죽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악도 겉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지 똑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죽지 않는 한 시기하고요, 분내고요, 누구나 똑같은 이 수많은 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들을 발견해 주님께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죄성의 한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죽어야 마땅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건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만 이런 다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지니까 나도 죄를 져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남을 속이는데 나도 남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안 속여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뒀는데 왜 너희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오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정도로 비교가 일어나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건강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될까? 비교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거룩한 길로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리저리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각각 개개인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머리로 아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 내 삶 가운데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나를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보여줬을 때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얻어지는 참 자유함을 통해서 실상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전엔 두려웠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예전엔 화가 났다면 지금은 평안함으로, 예전엔 내가 앞이 깜깜해서 우울했다면 지금은 기쁨으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저 여러분들 2026년에 이 현상을 보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이제 이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우리는 핑계대는 데 익숙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이것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승리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능력, 그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겸손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